무자식의 상팔자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 자녀들이 주는 기쁨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자녀들로 인해서 또 자녀가 생김으로 인해서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이 무게감 역시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에 없을 때가 더 낫다라고 하는 볼멘소리, 부모들의 볼멘소리에서 나온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자식 농사 내 마음대로 안 된다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 말처럼 부모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 역시 자녀들의 이슈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대로 다 되는 게 참 안 되는 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내 마음대로 다 안 된다고 해서 그때마다 우리가 힘들어하지는 않는데요. 자녀 문제만큼 좀 다른 것 같아요. 자녀만큼은 내 뜻대로 뭔가가 되지 않으면 괴롭고 힘들기 때문이죠. 자녀는 부모들에게 그런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이 있듯이 자녀가 없었으면 그 자녀 때문에 내가 겪어야 될 희노애락도 경험하지 않아도 됐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된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편안함과 안락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편안함과 안락함이라고 한다 그러면 가능한 한 힘든 일은 안 하면 되고요. 피하면 됩니다. 그냥 혼자 살면 될 일이지 결혼은 왜 하며 결혼해도 자녀는 굳이 왜 낳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목적이 편안하게 사는 것이다, 조금 더 안락하게 사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가장 편안한 자리에 계셨던 하나님은 이 땅에 굳이 오지 않아도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이끌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요, 그분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삶의 이유와 목적은 편안함이 아니다, 안락함이 아니다, 그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그 말은 세상의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볼 수 있게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간다는 의미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소, 이 말은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의 투영이 되는 겁니다. 다른 건 몰라도 너 보면 내가 교회는 별로 안 가고 싶다, 네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죽어도 안 믿겠다 라는 말을 듣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런 비극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말을 듣고 살아가세요? 최소한 인생 살아가면서 그 얘기를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별로 소망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분이 세상을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 삶을 통해서 담아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내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위치가 바로 부모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서 또 그 부모의 일방적이고 조건 없는 사랑과 공급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분, 그분의 사랑과 공급을 배우는 것입니다. 가끔 힘든 상황이 있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무언가를 채워줄 때 사람들은 간증을 하죠. 내가 기도했는데 부모도 없고 내 주위에 아무도 없는데 나는 홀로 살았었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채워주셨어요 라고 간증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런 말을 듣다 보면 많은 친구들이 부러워합니다. 특별히 부모님들을 가진 친구들이 부러워하는 거죠.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하나님은요, 부모들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은 뭘 알려줘야 되는 겁니까? 네가 받고 있는 공급과 조건 없는 사랑,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부모의 나를 통해서 너에게 그 사랑을 뭐 해주고 있다, 보여주고 있다. 부모 잘 만난 줄 알아? 이런 얘기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부모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자녀를 섬겨도요,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마음을 모를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신앙의 자녀들에게 분명 어느 일정한 영역 속에서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요, 부모의 신앙이 곧 자녀의 신앙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이 부분을 참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분, 부모의 신앙이 아주 탁월한데 자녀들은 영 아닌 자녀들이 많이 있어요. 부모의 신앙에 미치지 못하는 자녀들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한 3가지 정도만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다윗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믿음의 후배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흠모의 대상이고 또 닮고 싶은 본보기이기도 했죠.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 다윗의 훈계를 너무나 싫어했고 또 좋아하지 않고 또 따르지 않았던 자녀들이 있었어요. 솔로몬 같은 경우는 이방인 여인과 결혼한 이후에 그 여인들이 가져왔던 신들을 섬겼고요, 신전까지 지어주게 됩니다. 결국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이요, 반쪽으로 쪼개져 버려요. 솔로몬의 죄악 때문에. 그것뿐 아니죠. 아버지 죽여서라도 내가 왕이 좀 되고 싶다라고 했던 아들 압살롬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도저히 다윗이라고 하는 그 신앙의 인물에게 있어서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아들인 것이죠. 또 한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도니아였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하나님은 분명히 다윗을 통해서 그의 후계자로 솔로몬을 지명하셨거든요. 그런데 아도니아는 마치 자신이 왕이 된 것처럼, 아버지가 여전히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왕인 것처럼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모든 것들을 보고도요,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왜요? 서운해할까봐, 기분 나빠할까봐, 마음 상할까봐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가 부모들이 하는 그 권면에 귀를 기울이면 참 좋은 일이죠. 그러나 자녀가 서운해할까봐 부모가 자녀들에게 마땅히 해야 될 것, 또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것에 대해서 침묵한다면 그것은 결코 자녀들에게 유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죠? 아들이 서운할까봐, 아들과 부딪힐까봐, 감정에 상할까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건강한 관계라는 것은요, 좋을 때만 웃는 게 아니라 힘들 때도, 소위 좋은 말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되지만 불편한 이슈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관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특별히 부모가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한다면, 책망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여러분, 자녀들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도움을 주고 있지 못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교회는 여러분들 자신의 어떠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는 곳이 아니잖아요.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거, 드러내기 위해서 오는 곳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자리에서 벗어날 때 목회자가 소위 성도가 불편할 것 같다라는 이유 때문에, 혹은 교회에서 교회를 떠날까봐, 다른 교회를 가버릴까봐 침묵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결코 성도와 목사와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도니아는 왕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이 세 자녀가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네, 다윗의 아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제사장 엘리입니다. 엘리는 제사장이었고 사사시대 때 평생을 성전과 함께 살았던 자였습니다. 그의 온 삶이 곧 성전의 삶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는 성전에서 생활한 제사장이었어요. 여러분, 그의 몸에서 나온 자녀 기대되지 않습니까? 술집에서 낳은 아들이 아니거든요. 그러잖아요.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5절을 우리 표준 세번역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다. 그들은 주님을 무시하였다.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지켜야 하는 규정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것도 무시하였다. 누군가가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고 있으면 그 제사장의 종이 살이 3개 달린 갈고리를 들고 와서 냄비나 솥이나 큰 솥이나 가마솥에 갈고리를 찔러 넣어서 그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무엇이든지 제사장의 몫으로 가져갔다. 실로에 와서 주께 제물을 바치는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이런 일을 당하였다. 그뿐 아니라 사람들이 아직 기름을 떼내어 태우지도 않았는데 제사장의 종이 와서 제물을 바치는 사람에게 제사장님께 구워드릴 살코기를 내놓으시오. 그분이 원하는 것은 삶은 고기가 아니라 날고기요 하고 말하곤 하였다. 육회를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육회를 좋아한 거죠. 그냥 삶은 고기보다 그냥 이때도 엘리 제사장 두 아들 옴니와 비나스가 제사장이 지금 육회 먹고 싶다 그 말이 육회. 사무엘상 2장 22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동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두 아들에게 있어서는요 그냥 예배가 먹고 사는 문제였고요, 성도들이 그냥 머릿수, 헌금하는 머릿수로 들렸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사리사욕을 챙기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고요, 예배 드리려고 오는 성도들은 자신의 성적인 욕망을 채우는 수단 정도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무시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로 인해서 엘리의 제사장의 두 아들이요 같은 날 1시에 죽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제사장의 자녀이고 뭐고, 즉 목사의 자녀냐 장로와 권사와 집사의 직분을 가지고는 자녀들이냐 할 것 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삶이 무너진 자로 살았다 그 말이에요. 이걸 보면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나 혹은 소위 교회 중직자라고 해서 그분들의 자녀들까지 신앙이 좋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한 인물만 더 생각해 볼까요? 바로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에 깨어있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살았던 사무엘, 근데 여러분 그와 달리 그의 두 아들 역시 하나님 앞에 성실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8장 3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여러분,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가 하는 말이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지지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사무엘이 선언했던 그 말씀에 지지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무엘을 보면 그가 죽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백성들을 불러놓고 내가 너희들에게 뇌물을 달라고 말한 적이 있더니 이렇게 질문을 해요. 없었습니다. 혹은 내가 먹고 싶다고 양이나 소 한 마리 갖다 달라고 얘기한 적이 있더냐? 없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양 새끼 한 마리도 내가 취한 적이 있더냐?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직분을, 선지자라고 하는 이 직분을 이용해서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그 예물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로 쓰이기를 원했었고, 혹 그것을 자기에게 가져온다 하더라도 그는 정의롭고 공의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두 아들은 어떻게 했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요,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해버렸대요. 그러니까 목회자에게 맛있는 거 많이 사주면 축복이 있을지어다, 축복이 있을지어다. 많이 안 갖다 주면 뭐 한 거죠? 구약의 어떤 선지자의 편을 빌리면 전쟁을 선언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될 것 같아요. 요즘 많이 문제가 있어요. 네. 목사님, 원인이 뭘까요? 심어야 됩니다. 심어야 돼요. 주의 종을 많이 섬기세요.
이렇게 막 하는 거죠. 뇌물이 뭐냐면 여러분, 내가 어떤 것을 받든지 그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 말씀을 굳게 만들어버리면 그건 뇌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도 여러분, 헌금을 뇌물처럼 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내가 이거 주면, 내가 이렇게 많이 헌금하면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해주세요. 헌금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뇌물이지. 그럼 사무엘과 같은 그렇게 아름다웠던 하나님의 사람인 그 선지자에게도 이런 두 아들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두 아들 때문에 이스라엘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동안 제사장과 엘리 제사장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사무엘이었으니까 제사장에게도 실망, 선지자에게도 실망,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빌미를 주게 돼요. 우리도 왕 세워주십시오. 제사장 이제 그만 좀 보고 싶고, 선지자도 이제 좀 그만 보고 싶습니다. 사무엘이면 괜찮은데 당신의 두 아들은, 내가 두 아들 그 리더십 안으로 들어가고 싶지는 않으니까 우리도 왕 세워주십시오. 그 빌미를 주었던 아들이 사무엘의 두 아들이었어요. 생각해 보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사무엘은 그렇게 탁월했는데 왜 아들은 이 모양일까? 왜 자식들은 이 모양일까? 혹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너무 바빴다. 너무 바빴다. 저는 동의합니다. 지금처럼 여러분 고속도로가 낮아 있는 게 아니에요. 교통수단이 좋았던 게 아니거든요. 지금처럼 제주도에서 무슨 집회가 있다고 그러면 비행기 타고 갔다가 1시간 만에 갔다 오는 게 아니었고요. 베델에 있습니다. 길갈에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며칠이고 가야 되는 거예요. 며칠이고. 이곳저곳 동분서주 하다 보니까 자녀들을 돌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을 수밖에 없죠. 많은 신앙의 거성이었던 목사님들을 보면 늘 후회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자기를 써주는 곳이 너무 많다 보니, 메시지를 전해달라고 하는 곳이 워낙 많다 보니 가정을 소홀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아무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할지라도, 평생을 성전과 함께 했던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많은 사역을 감당한 선지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해도요, 그것이 곧 자녀의 건강한 신앙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도 좀 무겁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저번에 권사님 정도면 저 아들은 어떨까? 저 딸은 어떨까? 우리 그렇게 많이들 기대하지 않습니까? 다윗도 아니었고요. 사무엘도 한평생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을지언정 그들 자식은 그들만 못했습니다. 부모의 신앙을 이렇게 좋아하는데 자녀들의 신앙이 왜 이 모양이었을까? 반대로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자녀의 신앙은 엉망인데, 부모의 신앙은 엉망인데 자녀들의 신앙이 꽤 탁월했던 자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기 때문에 시간 관계에서 하나만 제가 살펴볼게요. 여러분,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무슨 일을 했었죠? 직업이 뭐였습니까? 우상을 깎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그 일했으니까 아브라함 어렸을 때 뭐 했을까요? 아버지가 깎아다 주면 이거 가져와라, 이거 갖다 놔라, 누구 집 갖다 줘라. 아버지 쉽게 말하면 씨다 하면서 뭐 한 거예요? 그걸 도와준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깎아 만드는 일을 했던 그 집안, 그 부모가 아브라함의 아버지였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 되죠? 믿음의 조상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참 듣고 있으면 마음이 참 어렵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라는 건가 도대체 우리 보고. 그렇잖아요. 우상을 깎아 만든 집안에도 믿음의 조상이 나오고, 마음에 합한 사람의 어떤 다윗의 집안에도 저렇게 아버지 죽여서라도 왕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온다는데, 그럼 부모들 보고 도대체 뭐 어쩌라는 겁니까? 우리 이런 질문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부모의 신앙이 좋은 것은 분명 좋은 일이 맞습니다. 문제는 부모의 신앙이 좋고 그러지 않고가 자녀들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신앙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극히 개별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극히 개별적이라는 걸. 함께 져줄 수 있는 영역도 있지만 각자가 져야 되는 신앙의 영역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부모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불복이죠. 그렇죠? 부모의 신앙이 좋다고 해서요,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이 절대적으로 좋을 거라는 보장이 없고, 반대로 부모의 신앙이 엉망이라고 해서 자녀들이 무조건 엇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부모라고 하는 그 위치에 나를 두셨다면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그럼 최선을 다하는 게 뭘까?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일까? 저는 오늘 말씀에 등장한 욥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욥이라고 하는 이 부모, 어떤 한 자녀들의 한 시대의 부모로 살았던 이 욥의 모습을 보면요,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욥이 부모로서 최선을 다했던 그 첫 번째 모습이 무엇이었는지 좀 살펴볼 텐데요. 부모인 자들이 자녀들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하나님 앞에 사는 모습을 철저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구분되는 삶을요, 자녀들에게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욥기 1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고 사무엘처럼 하나님이 지지하는 자로 살아도 자녀들의 기대에 못 미칠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자녀를 향해서 부모들이 감당해야 될 성실한 신앙의 삶의 가치가 그 삶들이 무가치해지는 건 아니에요. 그들이 어떤 결말로 이어지고 어떤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부모는 뭐 해줘야 됩니까? 다윗처럼, 사무엘처럼, 욥처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정직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이 말은 우리 인생의 시작은 물론 결말까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내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갈 뿐이에요. 때문에 부모된 자들은요, 자녀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모습이 어떤지를 보여주어야 되는 거야. 자녀들은 부모의 등을 보면서 자란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처럼 부모는요, 삶으로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됩니다. 보여주고 가르쳐 주어도 자녀들이 엇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보여주고 가르쳐주지 못해서 자녀들이 엇나간다면 하나님은 부모된 자들에게 책임을 물으실 거라 생각이 돼요. 욥이 부모로서 최선을 다했던 두 번째 모습은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살고 예배하는 삶을 살도록 도왔다라는 거예요. 우리 욥기 1장 5절 상반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는 잔치할 때 얼마나 화려하게 했겠습니까? 그렇죠. 요즘에도 뭐 잔치하고 생일 파티 하면은 많이 놀잖아요. 마시고 먹고 마시고 노는 거죠. 그 잔치는 잔치대로 하고 잔치가 끝이 나면 욥이 뭐 했냐면 아들들, 자녀들을 한 명씩 한 명씩 부릅니다. 그리고 뭐 하죠? 성결케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말은 욥이 자녀들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지시켜 주었다라는 겁니다. 욥의 자녀가 10명이에요. 생일이 같은 달에 있으면 좀 힘들 수 있겠지만 따로따로 있었다고 한다고 그러면 1년에 거의 월별 행사처럼 이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죠? 번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의 중요성,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사는 것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부모가 뭐 해주죠?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부모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할 때 여러분 마음에 미어지고 아프십니까? 아이들이 교육의 문제, 학교는 갔다 왔냐? 학원을 갔다 왔니? 네. 그들이 좋은 학교를 가고 좋은 직장을 가고 못 가고 결혼 정년기가 됐는데 결혼을 하고 못하고 시집을 가고 못 가고 때문에 힘들어하지만 과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너진 그 예배 때문에 가슴 아파한 적이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런 성도를 여러분 참 찾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 시대. 만나기가 너무 어려워요. 자녀들이 결혼 못 하잖아요. 좋은 직장 못 가잖아요. 여러분 금식도 합니다. 자녀들이 예배가 무너질 때 그것 때문에 금식한 성도는 많이 만나보지 못했어요. 근데 욥은요 그렇게 살았어요. 왜죠? 그것이 자녀에게 할 수 있는 부모의 최선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평가하실 때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였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한 자였다, 그 기준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부모들이 신앙의 척도는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목사, 권사, 장로 그냥 웃습니다. 그냥 웃는 거예요. 저는 내가 신앙이 좋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성도들이. 적어도 부모가 되었다면 부모의 신앙의 기준과 신앙의 성숙도의 척도는 저는 여기서 나온다고 믿어요. 제가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무너진 그 예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냐고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예배와 큐티와 신앙과 경건에 대해서 대화하고 나누고 있는지를 제가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부모들이라면 적어도 자녀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 성결하게 살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부모님들에게 제가 우리 자녀들 큐티하라고 얘기해도 아빠들 큐티 안 하죠. 큐티하시는 아버님들 손 들어보세요. 잘 안 해요. 집에 와서 맨날 핸드폰만 하지. 그 핸드폰 몇 시간씩 보고 뭐 하냐 그 말이에요. 도대체 보면 뭐가 나옵니까? 애하고 10분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어색해가지고 못 드리는 거죠. 그래놓고 애들은 뭐 하길 원하는 거죠?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길 원해요. 넌센스예요. 넌센스라고. 여러분 자녀들이 크고 있는 게 보이십니까? 금방 커요. 금방 큰다고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일주일에 교회 한번 데리고 가면 교회에서 알아서 다 해주겠지. 여러분 책임 전가하지 마세요. 교회는요 자녀들의 신앙을 책임져 주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아이들에게 메시지를 가르쳐 주는 선생님, 또 아이들은 1시간 동안 여러분처럼 설교를 듣지 않거든요. 애들은 집중력이 틀어지기 때문에 10분밖에 설교를 안 합니다. 그 설교를 듣고 애들이 어떻게 신앙에 자랄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근데 성도들은요 이 교회가 프로그램이 좋아, 저 대형 교회는 이렇게 아이들 가르친데 저게 맡겨두면 안전하겠지라고 생각하고 일주일 동안 자녀들의 신앙과 경건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이 잘 크기를 바라는 거예요. 잘 크기를. 부모들의 삶이 공적인 예배가 무너지고 기도의 삶이 무너져 있는데 자녀들에게는 알아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만난 자로 살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부모였던 욥이 마지막 세 번째로 자녀에게 했던 최선의 모습이 무엇이었냐면요, 매 순간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 마음에 관심을 가집니다. 우리 1장 5절 하반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이
성결하게 하는 거, 또 예배를 드리는 거, 이것도 함께 도왔지만 매일같이 자식들의 뭐에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여러분, 욥의 자녀가 이 정도로 사는데, 이 정도였다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나는 욥이 지금 집안에 있는 그 자식들만큼만 우리 새끼가 좀 컸으면 좋겠어. 부러움의 대상이에요. 부러움 대상이라고요. 특별하게 뭐 겉으로 보기에 잘못한 것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근데요, 욥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지금 혹 어떤 이슈를 경험했을 때,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누구와 만나고 돌아왔을 때 내 자녀에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혹시 무너져 있지는 않은지, 어린이집 가면 물어봐야 돼요. 갔다 오고 나서 어린이집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 새로운 환경에서 생활했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어떤지 새롭게 초등학교를 가면요 물어봐야 돼요. 이들에게는 새로운 환경이잖아요. 고등학교, 대학교, 직장이라는 새로운 곳에 가면 그곳에서 아이들이 경험하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어떤지에 대해서 부모들이 뭐 해줘야 되는 거죠? 관심을 가져주어야 됩니다. 자녀들의 마음이 지금 하나 앞에 어떤 상태인지 관심을 가졌던 부모가 바로 욥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욥이 그의 행위가 항상 이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기분 좋을 때 내킬 때 한 번씩 하는 게 아니고요. 항상 일관되게 한결같았다. 이 말은 욥이 부모된 자에게 주어지는 사명으로 이것을 여겼다라는 거예요. 항상 이랬다는 것은 내가 네 부모로 사는 동안 부모된 나의 사명이다. 이것은. 저 아침에 아침 예배 오면 성도들이 종종 그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안 피곤하십니까? 제가 왜 안 피곤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힘든 거 저 똑같이 힘듭니다. 저는 목사기 때문에 눈 뜨고 자도 이렇게 안 피곤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이 피곤하고요. 똑같이 아프고요. 똑같이 슬프고 똑같이 괴로울 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견뎌내는 것은요, 사명이라고 여길 때 하는 거예요. 우리 군에서 제대한 아들이 돌아왔는데, 마찬가지일 거예요. 왜 6시에 일어납니까? 사명이거든요. 군인의 사명이야. 눈 떠야 돼. 눈 떠야 된다고. 군인으로 있을 동안 내내. 사명이 여러분, 나로 하여금 늘 그렇게 살게 만들어요. 즉,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은 부모의 사명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부모의 날인데 부모 공경하십시오라고 좋은 말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 말씀 여러분들이 좋은 말씀으로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할게요. 욥은 여러분 부모의 자리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자녀들을 대합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요,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자녀를 섬겼는데 사탄의 시험으로 욥의 자녀들이요 한날 하루아침에 죽어버립니다. 부모 곁을 떠나버려요. 여러분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억장이. 무자식이 상팔자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바라본 자식이 아니었고요. 평생을 매일같이 사랑으로 신앙으로 섬겼던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날 그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어요. 그날도 어쩌면 욥은요 아침에 누군가의 자기 몇째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자녀를 불러서 똑같이 예배드리고 성결케 하는 일을 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날이 자녀들과 마지막이 될지는 꿈에도 몰랐던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무시했기 때문에, 범죄했기 때문에 같은 날 죽었다. 에이, 벌 받았구나. 하나님이 징계하셨구나. 이해가 돼요. 근데 욥의 아들은 왜? 엘리 제사장과 달리 욥은 정말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자녀를 양육했는데 소위 세상에 나아가서 선한 영향에 한번 미치지도 못한 채 그 어떤 일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채 싸늘하게 죽음으로 돌아왔을 때 부모의 마음이 말 그대로 여러분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그렇다고 욥이 실패한 부모입니까?
누가 욥에게 실패한 부모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와 이곳에는 여러분 모두는요,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습니다. 이 말은 처음부터 내 것이었던 것이 단 하나도 없었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양손에 들려져 있는 재물과 재능, 생명은 물론 내게 주신 부모와 자녀들까지 처음부터 다 우리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린 단지 일정한 기간 동안 누군가의 부모로, 누군가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특별한 선물을 받은 것뿐이에요. 아주 일정한 기간이에요. 그 일정한 기간도 내가 임의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부모는요, 내 자식인 것처럼, 정말 내 소유인 것처럼 맡겨주신 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러나 때로는 내 자식이 아닌 것처럼 다가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마치 남의 자식인 것처럼, 영원히 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돼야 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녀와의 만남을 내가 계획하지 않았듯이 이별하는 시간도 내가 임의로 정하지 못합니다. 시작과 마지막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된 자들은 나와 내 자녀가 함께 눈과 눈을, 얼굴과 얼굴을 서로 맞댈 수 있는 허락된 그 시간까지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자녀들을 대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지혜로운 부모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누군가의 부모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이요, 마지막 그 순간까지 자녀들의 삶의 결말과 관계없이 부모들에게 주어진 거룩한 책무에 정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혹 자녀들이 부모의 최선과 다른 길을 가도 우리가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함께 기도해주고 여전히 옆에서 함께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신실하시는 하나님, 늘 우리 곁에서 요동하지 않고 신실하게 우리의 참 부모로서 우리를 대하시는, 어찌 보면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모인 성도들이 다 정말 이 땅에서 제목이 되는 건 또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요, 부모된 자리에서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고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분 아니시겠습니까? 우리 좀 잠잠하게 찬양을 좀 주님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심.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늘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늘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 다시 한번,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내게 신 모든 널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우리 목소리와 함께 찬양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기도합시다. 다시 한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좀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봄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뿌려도요, 가을에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 추수가 거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최선을 다해서 봄에 우리가 씨를 뿌리는 것까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을의 추수는 우리 영역이 아니고요,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나에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부모된 자들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좀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부모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그냥 돈을 좀 벌어다서 아이들 교육시켜주면 그것이 부모가 할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 부모로서 최선을 하지 못하는 생각, 그 생각에서 하나님 이제 좀 더 벗어나서 욥이 했던 것처럼 자녀들의 내 자녀 나에게 맡겨주신, 내가 이 자녀의 부모로 사는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의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예배에 관심을 가지고 성결함에 관심을 가지는 그런 부모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를 붙들고 주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처럼 부모된 자리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사무엘처럼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살아도, 하나님 앞에 합한 자로 살아도, 하나님 자녀들의 삶이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야 되겠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공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삶은 그렇게 성실하지 못했고 자녀들에게 최선을 다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학교에 다녀오고 학원을 다녀오고 숙제를 한 것에는 관심을 가졌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것, 예배에 대해서, 그들의 경건한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마음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못했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기도만 하면 알아서 잘하겠지라고 하는 그런 나태한 생각으로 자녀들 대했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마음을 우리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부모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모습,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부모된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녀들의 예배에 관심을 갖게 하여 주십시오. 부모된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돌보고 관심을 갖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열심을 주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땅 가운데 살아가는 아주 잠시 선물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부모라는 이름, 자녀라는 그 이름 앞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 주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하나님 가지고 우리가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부모들이 이야기할 때 자녀들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 주셔서 함께 하나님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을 나누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이 생각과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도와주셔서 가장 먼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축복해 주십시오. 성도들의 삶을 축복해 주십시오. 성도들의 삶을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 가운데 신실하듯 나 역시 하나님 맡겨주신 삶 현장에서 성실하고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여러분 주 옆에 가족이 있으신 분들은 손을 잡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또 같은 동성끼리 있는 분들도 함께 손 잡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요,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친구의 부모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여러분 얼마나 남았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야지 지혜가 있는 거죠. 내가 이 부모의 자녀로 살 수 있는 시간, 왜냐하면 둘 중에 한 분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요, 나는 누군가의 더 이상 부모가 아니고 더 이상 누군가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자로 살게 해달라고 이 어버이 주일에 때로 여러분 손잡으면서 마음으로 여러분 또 용서도 구하십시오. 아들아, 딸아, 내가 욥처럼 최선을 다해서 너를 그렇게 가르쳐주지 못했다. 내가 어색하다는 이유 때문에 사랑하다는 말 한마디 표현도 못했다. 내가 쑥스러워서 유교에 길들여져 있다 보니 그렇게 못했다. 여러분 얘기하셔야 돼요. 나아가서 여러분 마음속에 부모가 나에게 어색하고 때로는 모난 부분 때문에 그렇게 나에게 다가오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내가 또 다른 나에게 맡겨진 자녀에게 최선을 하지 못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면죄부가 되는 것은 또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손 지그시 붙잡고 축복하면서 때로는 또 미안한 마음을 전달하면서 함께하는 기간 동안 내가 최선을 다해서 자녀로, 최선을 다해서 부모로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이름 한번 다시 한번 부를까요?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과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을 우리 주님이 위로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누군가의 부모로 누군가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 시간이 내 입으로 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 깨달을 수 있는 지각을 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대하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삶을 넉넉히 살아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귀한 자들을 축복합니다. 부모들을 축복합니다. 이들의 마음, 이들의 생각, 이들의 모든 삶이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이제 삶이 내가 가지고 있던 기질과 성향과 그동안 내 삶에 익숙해져 있던 그 모든 패턴들을 버려버리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아니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앞에 철저히 신실하게 나를 주 앞에 내어놓고 맡기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성도의 삶이 우리 주 앞에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는 귀한 성도의 삶을 축복해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매일같이 이 땅을 떠나는 사람들의 소식을 듣습니다. 누군가의 부모였고 누군가의 자녀였을 사람들이 이 땅을 떠난 것이죠. 우리는 그런 소식을 듣고도 내가 마치 누군가의 부모로 평생 살 것처럼, 내 부모는 늘 내 곁에 평생 있어 줄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과 지혜 없음과 깊이 생각하지 않는 얕은 생각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깨우쳐 주셔서 나에게 정해주신 그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부모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늘 신실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부모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이곳에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이 땅에 있는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